안녕하세요. 김진용입니다. 전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저를 설교를 맡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씀인데요. 제가 주제절 사사기 7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을 봉독하고요.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오늘의 이야기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자,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사기 6장 1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계시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붙이셔가지고요. 모든 파종 때면 와가지고 모든 걸 다 걷어갑니다. 양과 소나 나귀도 다 남기지 아니하니까 이제 너무 힘이 들어요.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34절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자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는 장면입니다.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니까 또 군사들이 모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군이 모인 게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 적군은 얼마나 되냐면요.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당, 메뚜기 떼 같은 거예요. 적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 같은 거예요. 짝 깔렸어요, 적군이. 그래서 보면 그 적군이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135,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000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제절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아군의 수가 너무 많다. 자, 4배가 넘는 수, 4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적군이 짝 깔려 있는데 우리는 32,000명. 그러나 아군의 수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첫 번째, 두려워 떠는 자들 돌아가라. 그러니까 몇 명이 갔어요? 22,000명이 돌아갑니다. 자, 이제 32,000명 중에서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자, 두 번째, 사사기 7장 7절에 보면 물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또 가르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물 먹는 자 돌아가라 하니까 9,700명이 돌아갑니다. 이제 개처럼 물을 손으로 떠가지고 핥아 먹는 자 300명만 남는 거예요. 자, 300명 합격했습니다. 32,000명 중에서 300명이 합격했어요. 1%가 안 되는 정말 작은 수가
그래서 경쟁률은 106대 1을 뚫고 이제 군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어요. 자, 이 용사 300명으로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어렵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지금 했는지 사사기 7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300명을 세 대로 나눠요. 한 대, 100명씩 세 대로 나누어 가지고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왼손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서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자, 정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들이 한 일이 뭐라고요?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나팔 불었습니다. 두 번째,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달렸습니다. 자, 너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시키기에는 정말 좀 시시한 일이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런 일 정도면은 그렇게 이 사람가라 저 사람가라 하지 말고 요 앞에 있는 300명만 남고 다 돌아가라. 나머지는 내가 할게. 이렇게 하셔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었는데,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이렇게 300명이 전쟁을 했는데요.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자, 사사기 7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이 아벨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이제 기드온이 이 남은 1만 5천 명까지 쫓아가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300명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서로 이제 칼날을 막 서로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승리를 했죠. 자,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300명이 소리를 지르면 얼마나 크게 질렀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을 해서 적군이 13만 5천 명, 메뚜기 떼들이 갔던 그 적군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죠.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람들의 승리 이후의 삶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 하나님의 용사 300명의 삶이 어땠을까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횃불만 들고 달렸을 뿐인데 어떤 걸 본 거예요? 메뚜기 떼와 같은 사람들이 서로 칼로 죽이고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겨주신 그 승리를 본 거예요. 이분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해준 경험을 나누는 복음 전도자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복음 전도라는 것은요, 복음을 경험함으로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마치 300명의 용사처럼요, 나는 횃불을 들고 다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적군을 자기네들끼리 죽이는 그 장면을 보게 하시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무 행복할 거 아니에요. 이 행복한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왜 행복하냐고 묻습니다. 그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의 경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경험의 노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 전도는 참 쉬운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해본 거니까. 결혼해 보신 분들 결혼 생활을 말해 주는 게 어렵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복음 전도는 쉬운 것입니다. 복음은 아주 쉽고 가볍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만약에 죽여야 한다면 한 명당 450명을 죽여야 합니다. 어떻게 죽일 수 있죠, 그때? 대포도 없고 뭐 칼로 450명을 죽여야 한다면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단순히 횃불을 들고 달리고 소리 지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승리하는 전쟁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이 전쟁에 와서 보라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전쟁에 참여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복음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전쟁, 이 전쟁이 내 삶입니다. 이 매일의 전쟁인 내 삶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늘 경험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내 삶을 기도원 전쟁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도 기도원의 전쟁처럼 하나님이 해주심을 믿고 내 일상의 모든 짐을 맡길 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합니다. 승리를. 자, 제 삶의 그럼 승리가 무엇일까요? 내 삶의 승리라는 것은 십자가로 다 이루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자유와 쉼과 하늘의 평안, 그것을 저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 짐만 내 앞에 내려놓으면 내가 이 세 가지를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신선한 공기를 매일 마시듯이 정말 이 참 자유와 쉼과 하늘의 평안을 내 것이 되게 항상 호흡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승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그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짐을 그 발 앞에 내려놓으라고,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으라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갑자기 나한테 생각지도 못한 역경이 확 찾아왔습니다. 나한테 질병이 왔어요. 어떤 사고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정말 하늘의 평안을 진짜 이 상황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숙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인지, 그것을 기도원의 전쟁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도원의 전쟁을 생각해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000명 중에서 31,700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명만 남았어요? 300명 남았습니다. 자, 이들의 차이는 어떤 차이예요? 다 같이 전쟁에 참여하려고 모였습니다. 기도원이 모이라고 했을 때 전쟁에 죽음을 불사하고 갔어요. 모였는데, 자, 31,700명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300명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기시는지 생생히 목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1,700명은 전에서 들었겠죠. 하지만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할까요? 300명에 속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사 300명의 선발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 선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용사를 직접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그 전쟁이 용사 300명만 필요합니다.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기도원한테 그냥 300명만 데려와라. 잘 달리고 또 그냥 너무 겁장이 아닌 애들로 그냥 300명만 어디 지역에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쓰실 수 있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에는 선발된 300명은 용기와 자제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신앙이 돈독한 자들이었다고 해요. 신앙, 믿음이 돈독한 자들, 우상 숭배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휘하실 수가 있었고 구원하실 수가 있었다.
자, 화이주석의 이 부분은 군병들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승리가 예수께 온전히 굴복한 사람이 몇이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선택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할 것인지 현세적 사물을 사랑할 것인지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상숭배로 더럽혀지지 않는 삶입니다. 내가 돈이 또 이 명예가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걱정되고 염려됩니까? 그것을 조금 내려놓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왜요? 믿음이 돈독하고 예수께 온전히 굴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36장 24절로 27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절, 25절은 정결이 나와요. 정결. 내가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면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굳은 마음이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너희로 율례를 지키게 하고 율례를 행하게 하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지라. 자,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지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선택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해야 합니다. 자, 아까 두 가지의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첫 번째, 어떤 자 떠나가라 그랬어요?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관문,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는 것이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좌절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좌절하지 않는 자, 어떤 환경, 지금 내가 32,000명이고 적군이 우리보다 4배가 넘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성경에 보면 곳곳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계속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실천이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에서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것은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던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거기서 죄를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죄를 저질렀을 때 자신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빗대어 이야기할 때 그런 놈은 당장 죽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당신이라고 하는 그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당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무엘하 12장 13절에는 놀라운 성경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자, 내가 그렇게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어요. 진짜 자신이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분도 안 기다리셨잖아요.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바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시편 51편 이 기도를 다윗이 기록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는 우리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정말 의지하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할 테니까 나를 깨끗하게 지워주시라고. 다윗의 그 내가 죄를 범하였도다 한 그 말에는 깊은 회개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절을 보시면 51편 10절, 정말 이 절은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정한 마음을 누가 창조해 주세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깨끗해진 마음에 뭐가 와요? 성령, 정직한 영, 우리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51편 이 기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회복되고 자원하는 심령이 내게 살아나서 주의 도를 가르치게 되면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을 가장 바라지 않으실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능력의 성령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와 이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경험하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내 삶의 짐, 어떻게 할 수 없이 찾아오는 나의 고난, 그 삶의 짐, 좌절, 두려움, 이런 것이 나에게 안 온다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옵니다. 오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이 1시간짜리, 짧으면 10분짜리, 이렇게 짧아진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닥쳤을 때 어땠습니까? 한 달, 두 달, 정말 나는 그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 사람을 2번, 3번 찌르고 복수할 때까지 참을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1시간이면 돼요. 짧게는 30분. 사람마다 계속 이 시간이 짧아진다는 게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내 삶의 짐을 정말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고난 중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생선에서 고기가 발라지듯이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고 나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한번 시편 51편 기도를 꼭 한번 아침마다 해보세요. 자, 두 번째 관문. 무릎 꿇고 물 마시는 자 돌아가라 했습니다. 무릎 꿇고 물 마시는 자 돌아가라, 이 말씀이 뭐냐면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9,700명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물에다 대고 마셨습니다. 그러면 300명만이 손으로 움켜가지고 적군을 향하면서 본 거예요. 이 그림은 물을 핥아먹고요, 적을 주시하고 신속하게 돌격할 수 있는 그런 300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재림교 주석에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나왔어요. 대부분의 이들은 임박한 전투에 두려워하던 차에, 승리하리라고는 거의 기대하지 않던 차에 거기서 잠깐 멈칫거릴 빌미를 찾았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10,000명밖에 안 돼. 아까 22,000명 돌아갈 때 나도 갈걸. 정말 왜 이렇게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하고 멈칫거렸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면 바로 이런 사람들은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는 대신에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0명만이 급히 손으로 물을 퍼서 적진을 향해 가면서 물을 마신 것이다. 이들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와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은 숫자가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는 자기들의 것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참 그런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듣습니다. 겸손하게 말하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는 한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 속에 나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 아까 300용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 300용사에 들어갔다면 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횃불 들고 달렸어요. 제가 소리 지르지 않았으면 아마 하나님이 못 해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겸손하죠. 또 하나님이 하셨음을 높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는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내가 아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릴 줄 아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방법은 죽고 그리고 부활입니다.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무엇이든지 내가 취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무엇이든지 가져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그 전쟁을 이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했습니까? 만약에 나팔 부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 전쟁을 지셨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횃불 들고 내가 하는 거 보라고 뛰어다니면서 한번 보라고 말씀하신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런 그 기쁨, 승리에 참여하는 그 참여로 감사하고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데 아직 제가 살아서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죽고 부활할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나는 죽을 수 있습니까? 답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품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벽에 기도를 할 때 십자가를 품어보세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이 정말 우리의 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죽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활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에서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이 선택하신 300명의 용사로 살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영혼을 사모하기로 선택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간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새벽마다 기도할 때 죽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으로 나를 끌고 가서 열심을 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의 기도, 새 마음과 새 영을 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의 말씀을 읽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51편 기도를 꼭 한 번씩 아침마다 해보세요. 이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주기를 원하시는 성령을 구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매일의 전쟁을 승리해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복음을 묻는 자들에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의 즐거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드온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열심을 내서 회개하게 하시고 새 마음 새 영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